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주신 책 성경책의 아모스서의 이 한 부분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뜻을 잘 깨닫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바르게 해석하며 또 바르게 잘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유익해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저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르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아모스 5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조금씩 읽어 나가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라는 말을 보니까 기쁜 위로의 말씀이나 그런 어떤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그들에게 징벌이나 심판을 선언하실 듯합니다. 슬픈 이야기일 듯합니다.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녀라고 부르세요. 처녀. 그러니까 처녀라고 부르시는데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신랑쯤 되시는 남편 신랑 젊은 신랑쯤 되시고 표현하자면은 이스라엘은 처녀니까 단정하게 잘 결혼을 준비하는 혹은 남편 맞을 준비를 잘 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될 것이다. 그런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 그런 말을 많이 하면 처녀 이스라엘. 그런데 처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엎드러졌다고 말하고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정말 슬픈 노래이네. 슬픈 이야기입니다. 엎드러졌어도 다시 일어나고 7번 엎드러졌어도 일어난다. 잠언에 7전 8기라고 우리가 잘 아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람이 실수도 하고 또 범죄도 안 해야 되지만은 연약해서 할 수도 있고 범죄치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윗이라도 범죄하고 또 믿음으로 바로 산다고 하더라도 베드로 같은 사도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겁이 나서 모른다고 주님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 연약한데 그러나 다시 일어났잖아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고 지적할 때 그 앞에 교만을 부리지 않고 꼬꾸러져서 내가 그렇다고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도 그런 큰 잘못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내가 예수를 알면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는다. 그래서 저주를 자기를 저주한 거겠죠. 내가 진짜 모른다. 진짜 맹세코 모른다. 내가 진짜 알면은 하나님께 천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모른다고 했으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모른다고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죽는 데까지도 가겠다고 큰 소리 쳤던 사도가 그러나 다시 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족속은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이는 원문에 이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셨음이니라. 그렇게 번역하면 되었습니다. 자, 아모스의 슬픔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확실함으로 과거 시제로 엎드러졌으며 엎드러질 거지만 멸망할 거지만은 엎드러졌다. 과거 시제로 표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엎드러질 것이며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땅에 내버려질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킬 자는 왕족들이나 귀족들 중에서나 백성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 중에서나 아니면 이웃의 동맹국들 중에서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지면 이웃 나라가 와서 도와주면 좋겠죠. 우리의 6.25 때처럼 미국이 달려와주고 또 16개국의 연합군들이 도와주고 하면은 저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던 그런 전선이 회복이 돼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기회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으면 공산화되어서 우리가 김일성 3부자의 독재 아래서 신음하였을 것이지만은 그래도 남한만이라도 건졌습니다. 남한만이라도 지켜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형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자신들 속에서도 동맹국들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참 불쌍한 상태죠. 도움이 없는 상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 우리나라의 과거들이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서름을 당했어요. 우리나라가 그것이 명성황후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야기. 너무 왕권이 쇠약해져서 그렇게 왕이 피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왕후가 시해를 당하고, 이런 슬픈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역사에서 있었듯이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나라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라는 말씀이 아주 자주 나오죠. 그것은 주권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주권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1000명이 나가던 큰 성읍들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작은 성읍들에는 10명만 남을 것이다. 각 성읍의 장정들이 10분의 1만 남게 된다. 그러면 10분의 9는 어떻게 갔습니까? 10분의 9는 죽을 것이죠. 10분의 9는 다 전사하고 전쟁에서 죽고 10분의 1만 남게 될 것이다. 처참한 멸망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참한 멸망을 경험할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런 슬픔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렇죠? 슬픔 속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도 6.25 전쟁을 경험하면서 부산에서 성도들이 다 피난 가서 모여서 회개하는 집회들을 했습니다.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되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긍휼과 은혜와 구원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멸망치 않고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그가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십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인간의 행복도 불행도 다 그가 주관하십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납니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보다 귀한 책이 없죠. 우리가 사랑하는 책이고 주야로 묵상해서 익숙해지는 성경을 많이 읽고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시편 119편 16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리라. 날마다 새끼밥을 날마다 먹고 이게 먹다가 다 세월 보내겠다. 왜 먹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먹고 살기 위해 돈도 벌고 돈 벌어서 장 받아가 매일 먹고 사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구나. 그렇게 보이는 삶이잖아요. 가만히 보면 왜 이렇게 바쁜지, 사는 것이 무엇인지, 먹고 사는 것이 참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데, 이처럼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듯이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내가 읽고 사랑한다면 큰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는 우상숭배 장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우상숭배의 장소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은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도움과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죽은 신, 가짜 신이며 사람이 만든 신에 불과합니다. 현대인은 돈이나 육신의 쾌락을 혹은 과학이나 이성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현대인들의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우상들은 다 허무하게 될 것이다. 전쟁 나면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또 금괴 좀 준비한 사람들도 그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다 버리고 몸만 겨우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일도 있을 것이다. 6절 보십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공의를 인진으로, 인진은 쑥입니다. 쓴 것입니다. 쓴 쑥, 인진쑥이라고 그러죠. 공의를 쑥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묘성, 삼성은 별자리들인데 묘성은 황소자리 7개의 별이라고 하죠. 황소자리 7개의 유명한 별자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삼성은 별 3개가 있는데 우리가 삼성, 익숙한 이름이죠. 오리온 별자리라고 부르는 별자리입니다. 삼성이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대낮으로 어두운 밤이 되게도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개 대낮을 어둡게도 하고 어두운 밤을 아침이 되게도 하시고 또 바닷물이 폭포같이 땅에 비가 돼서 내리게도 하시고 또 물론 가물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를 찾으라.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반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모스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반복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주권자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그러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도 재난의 회복도 이 생의 행복과 평안도 내세의 영생뿐 아니라 이 생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나그네 길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 점점 늙고 병약해지는 그런 동안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지금 허리에 골절이라고 하니 척추골절이 생겨서 꼼짝 안 하고 병원에 지금 몇 주 누우셔야 된다고 연로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런 분이듯이 그 다 인생이 가는 과정이죠. 그렇게 연약해져 가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도 이 생의 행복과 평안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아팠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연약하다가도 다시 또 힘을 얻고 좀 어려움이 있다가도 다시 회복이 되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것을 굳게 깨닫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영생과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황소자리나 어려운 자리, 별자리를 다 주장하시는 천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천체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대낮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라. 능력의 자의 능력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늘의 별들과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바다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공의를 쑥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공의롭게 살라고 계명을 주셨지만은 그 계명대로 살지 않고 공의를 쑥으로 변한다. 공의를 쑥으로 변한다는 말은 공의는 기쁨을 주는 법인데 그 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평안을 얻고 기쁨이 충만하여질 터인데 그것을 불법으로 바꾸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고통이 된다. 공의가 그들에게는 고통이 돼서 마음의 고통을 주는다는 뜻일 것입니다. 공의를 쑥으로 변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다르게 계명을 거슬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셔서 멸하실 것이며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며 또 그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은 안전한 요새가 아닙니까? 요새까지도 패망이 미친다는 말은 요새도 소용이 없다. 암만 튼튼하게 방어막을 구축해 놨어도 하나님이 패망시키고자 하면 그 성이 패망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을 거슬러 죄 가운데 사는 자는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뜻이죠. 10절 보십시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이스라엘의 죄들을 보십시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가난한 자는 짓밟고 또 밀의 부당한 세는 세금은 이런저런 명분을 붙여서 뜯어내고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금 죄를 예를 들듯이 쭉 열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죄 가운데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이미로다. 심히 악한 시대를 맞았다. 심히 악해서 이렇게 악이 왕성하고 번창하고 또 의인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올바로 말하는 사람이죠. 여보게 그렇게 살면 안 돼. 계명을 어기면 안 돼. 우리가 도덕성 있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지. 그런 말 하는 사람 듣기 싫다. 입 닥쳐.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면 너 한 대 맞을래? 한 대 맞을래?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학대하였고 세금 명목으로 부당하게 곡식을 탈취했습니다. 그들은 죄악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공의도 긍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른 책망을 싫어하고 악을 행하던 자들은 좋은 것을 이룰 것입니다. 사회가 너무 악하여 바른 책망의 말을 싫어할 때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잠잠할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그런 때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고 잠잠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14절 보십시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은 선을 구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며 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은 사람이 율법대로 선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이나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말은 율법 행해서 구원받을 자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천국 갈 수 못합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했죠.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선을 행하는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대로 선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악을 행하면서도 영생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선행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지만은 선행은 늘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행위로서는 주 앞에 설 자가 없고 우리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내가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정말 구원받는 자는 선도 행하겠습니까? 선도 행하겠다. 불완전하지만은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합니까? 해야 되지요.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악을 진탕 짓는데 예수는 일어났으니까 천국은 간다.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것을 두고 우리가 반율법주의라고 그래서 반율법주의다. 예수님만 믿어놓으면은 믿게만 하면 천국 가고 은혜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은 나타놓은 것이다. 이런 유의 사고방식은 그것이야말로 이단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는 올바르게 산다고 항상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해야 합니다. 참된 선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행하기를 결심하며 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또 재판할 때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똑같이 공명정대하게 대함으로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말로는 원했지만 행위로는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버리고 의와 선을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왔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는 우리가 전상에 생각한 대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날 예비, 하나님 만날 준비는 오직 회개와 믿음과 순종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헛된 우상들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창조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믿음과 순종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며 평안과 형통을 얻는 길입니다.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말과 책망을 싫어하지 말고 누가 우리에게 올바른 충고를 해주거든 감사합니다. 그 충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른 말 하면 싫은 말 다 듣기 싫어하는 거 다 아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충고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충고해봐야 나만 미운 털이 박히는데 왜 내가 그런 짓을 하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 사람 틀리면 자기가 다 하나님 앞에 벌 받든지 그걸 하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미운 털은 안 박힌다고 생각하지요. 보통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당신 그러면 안 돼 하고 충고를 누가 한다면 그는 참 용감한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형제를 정말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런 충고를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싫은 얘기, 그에게 쓴 얘기를 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싫어하고 하면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우리에게 누가 충고해 주는 거 쉽지 않지만은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충고해 주면은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러냐고 내가 나 자신을 한번 성찰할 기회를 삼아서 내게 혹 그런 부족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야 되고 만일 그가 무엇을 오해해서 그렇다고 하면 내가 설명해 주든지 또 내게 해당 사항이 없으면은 그냥 바꿔 내가 참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다가 망했습니다. 또 의인을 존중하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율법 속에도 다 있지만 율법 속에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세요. 외롭고 가난한 과부와 예시대의 과부와 고아와 또 가난한 사람들 배려하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돈만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다 그래도 별로 쓸쓸하지 않게 살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는지 몰라도 여전히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들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다,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 시기에는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도 없고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니까 인간 사랑도 없어요. 이웃 사랑도 없어서 오히려 조금 힘이 있으면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누르려고 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생활을 힘써야 하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후원하심을 기대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라. 오늘 여기 제목처럼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하라는 오늘 말씀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사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월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경외하고 또 이웃을 돌아보며 선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